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한 사람으로 가서 내 여보 베레스의 집에서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여러가지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그를 원하는 땅에 자기가 지키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버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먼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에셀바에서 하나님을 말하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굴에 먼저 사사가리가 강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너희 재산이 땅의 끝까지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하나님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이름을 두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이와를 주시오.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이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믿음의 독장들 가운데 제일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왔죠. 12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길게 나왔고 그 다음 이삭 이야기는 굉장히 짧게 나왔습니다. 25장부터 27장까지 달랑 석 장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이제 이삭은 편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안하고 형통한 삶이 오히려 영적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삭이 더 나아갈 수 있었지만은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는 이삭 이야기가 제일 짧게 나왔고요. 반면에 야곱 이야기는 제일 깁니다. 25장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50장까지 이게 다 야곱 이야기니까 창세기의 거의 절반가량이 야곱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야곱이 중요한 인물이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이 에서를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답. 답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일단 에서는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영적인 일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세상 일에만 점점 더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정반대죠.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선택받은 원인도 있었겠지만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에서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에 욕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그러나 그것을 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거의 뭐 사기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기치는 버릇, 뭐 거짓말하는 버릇, 속에 빼앗는 버릇, 온갖 나쁜 버릇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 다 답답하네요. 하나는 영적인 삶이 개판이고 또 하나는 육적인 삶이 개판이고 둘 다 답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답이 없을까요?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둘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우리는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본성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에서와 야곱만 노답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노답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는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전부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노답인데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선택받은 자, 예수 믿는 자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집니다. 그냥 사는데 딱히 자기가 뭘 한 게 없는데 무슨 착한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게 없는데 뭐가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간섭이죠. 간섭.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시고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그리 가면 안 된다 하고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을 가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또 말 안 들으면 한 대 취해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바꾸어가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더라. 반면에 선택 못 받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그 삶 가운데 뭐가 안 나타나느냐? 은혜가 안 나타납니다. 다른 물질적인 복이나 뭐 돈 버는 거나 뭐 먹고 사는 거나 이런 것은 다 주시는데 은혜가 안 부어지니까 아무리 세월이 가도 노답으로 그냥 쭉 가다가 그냥 죽어야 되는 요게 차이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뭐 처음부터 타고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안 부어지면 답이 없습니다. 에녹도 여러분 배우셨죠? 에녹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 되어 있는데 그도 65살까지는 하나님과 동행 안 했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65살에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나타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말을 인하여 이 땅을 내가 뭐 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경고를 하셨고 그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모두셀라를 낳았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에녹이 그날 이후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노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았다고 했고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야곱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은 처음에는 그들도 노답이고 세상하고 비슷했지만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인생의 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야곱이 지금 도망치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이 본다는 말이에요. 본다. 6절에도 보면은 에서가 본적 8절에도 보면은 에서가 본적 봤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요. 또 야곱도 보면은 12절에 꿈에 본적 13절에도 또 본적 봤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에서도 뭔가를 봤고 야곱도 뭔가를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본 것은 지 문제는 안 보이고 그냥 세상적인 게 보이고 남의 문제가 보이고 그래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세상적인 다른 방법을 또 그런
해결책을 찾고 그래서 또 일을 끌고 가다가 자꾸만 또 일이 더 꼬여지는 그래서 힘들어졌다 이런 이야기고요. 반면에 야곱은요. 에서가 볼 수 없었던 걸 봅니다. 자기가 뭐 짜달실이 뭐 은혜를 달라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피곤해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또 이 꿈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것과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까지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자꾸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야곱을 탁 이렇게 180도 변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은혜가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을요 이렇게 여러분 탁 틉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는데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야곱이 또 담보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깥 아람으로 가서 내 조부 보드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지금 이제 야곱이 도망치려고 지금 하고 있지요. 준비하고 있지요. 지금 형이 받을 축복을 지가 막 이렇게 빼앗았기 때문에 형이 여분 막 열받아가지고 야곱을 지금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이리 와봐라.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뭘 당부했느냐?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뭐를 맞이하지 말고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거는 누구를 염두에 둔 말입니까? 에서를 염두에 둔 말이겠지요. 그 앞장에 보면은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사람들 사람의 그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들 둘이가 있는데 에서는 믿지 않는 여자들을 그것도 둘이나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것들이 막 흑파를 뒤집어 놨든지 살기 싫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마저 그래버리면은 내가 무슨 낙이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남편한테 해준 거예요. 지금 이제 야곱을 지금 피신시켜야 되니까. 그 말을 듣고는 이삭이 야곱을 불러놓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야야, 너는 뭐하고 결혼하지 마라?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은 거기 분명히 믿는 여자가 있을 거다. 그들 가운데 누구하고 결혼해라?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이제 야곱을 이렇게 보내면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한 내용이 3절 4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어 내가 생각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속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축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 달랑 하나만 낳고 죽었고요. 물론 정상적으로 낳은 아들은 그렇죠. 이삭은 또 둘이만 낳았는데 야곱은 12이나 낳았습니다. 딸 디나는 제외하더라도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뭡니까? 땅이지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땅을 또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참 황당하죠. 지금 야곱은 어디로 지금 가려고 합니까? 바깥나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800km가 넘습니다. 800km는 여러분 여기서 저 중국 땅, 만주 땅입니다, 여러분. 거리로 치면. 지금 떠나온 이 가나안 땅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누구 땅입니까? 불고미 땅입니다. 불고미 땅. 예수 땅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형님 죽고 나면 내가 돌아와야지 싶어도 형님하고 지하고는 나이 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쌍둥이입니다.
언제 형님 죽기를 기다립니까? 지가 먼저 가겠구만. 그런데도 이삭이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아무 가능성이 없는데도. 아브라함이 준 이 가나안 땅, 네가 지금 떠나고 있는 중이지만은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잖아요. 자기는 지금 형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지금 못 오지만은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고, 자기는 그러니까 형이 지금 무서워서 안 갈라 했는데 하나님 가라 했어. 그래서 무조건 지켜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야곱이 돌아왔고요.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막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나중에 자기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에서는 에돔 땅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지가 집안으로 떠났습니다. 누가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 땅이 누구 땅이 되느냐? 야곱의 땅이 됐습니다. 이삭이 축복한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축복하십시오. 화난다고 쌤이 막 저주하지 말고, 야, 이 인간 안 되는 놈아 이러지 말고, 자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닥치는 대로 사람을 만나거든 축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네가 복을 빌면은 그 복이 그 사람한테 합당하면 거기에 임하고, 합당치 않으면 빈 그 사람한테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복이 가도 감사하고 마땅치 않아서 돌아와도 감사하고.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친구를 만나도 축복하고, 때로는 원수를 만나도 축복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거든 그 복을 나도 누리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그것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최고 가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최고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막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뭐 이쁜 거 하고 뭐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엉뚱한 거 구하지 말고요. 영적인 것을 놓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세월이 가면은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좀 살게 해주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12방백, 12나라를 이루게 해주셨고요. 야곱도 지금 보니까 축복한 그대로, 물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다로 갔어.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베레아이요 야곱과 에스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람이더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당부한 후에 보냈습니다. 그가 바담 아랍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그러면서 라반을 좀 소개를 합니다. 라반을.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라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인물로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미리 좀 소개를 해놓습니다. 라반은 아람 사람 도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뭐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누구나 말입니까? 야곱이 봤을 때는 외삼촌이지.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6절, 7절입니다. 시작. 에스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다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위해서 아내를 가지라 하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자, 에서가 본저. 바다는 말인데 이게 라아입니다. 라. 그냥 본 게 아니라 자세히 관찰하듯이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뭘 관찰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아버지가 누굴 좋아했는데? 자기를 좋아했는데. 전에는 쏘가서 야곱을 축복했다 치고, 근데 지금 그것도 아닌데 또다시 야곱을 불러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또 축복하면서 아내를 잘 구해오라 하면서 자꾸 어디를 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이렇게 자세히 지켜보니까 멀리 800km나 떨어진 바단 아람으로 애를 보내면서 가나안 여자 이것도는 안 된다.
믿는 여자하고 해야 된다. 자꾸 그러는 거야. 그걸 강조하는 거야. 자기는 여태까지 이게 그리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왜? 영적인 일에는 관심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냥 뭐 예쁜 여자가 최고지. 그냥 성격 맞고 집안 괜찮으면 그러면 최고지. 그리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 저 아버지가 자기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자기를 안 좋아하고 대놓고 누구를? 야곱을 축복하면서 자꾸 복을 빌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야 너는 가나안의 그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자꾸 자기 그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믿는 여자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중에 누구하고 결혼해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또 야곱은 안 가겠다 말 안 하고는 예 가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예수가 본 게 있죠. 뭘 받느냐. 여러분 사람이 뭘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뭘 보느냐 예수가 8절 9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를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로 느바롯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에서가 또 뭘 받느냐. 가나안 사람의 딸들 즉 자기 아내들이죠. 자기 아내들 둘이가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기쁘게 못한다. 이게 원어로는 이 라오트인데요. 라오트. 이 악이라는 뜻입니다. 악. 그러니까 저거 부모가 보기에 이 두 며느리들이 뭘 하더라는 겁니까?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이 뭐겠습니까? 악이 이방신 섬기는 겁니다. 우상의 영이 그들을 딱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믿는 집안에 들어와도 가나안 신을 그대로 섬기고 음란하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 저거 아들 에서에게 안 좋은 또 영향을 또 미치고 부모에게 이게 근심거리가 되고 그거를 여러분 이제야 봅니다. 이제야. 이상하네. 왜 아버지의 마음이 전부 야곱에게 다가 있지? 하면서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야 너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믿는 여자가 그렇게 중요했나?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자세하게 보니까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믿는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는 믿는 사람인데 이들이 자꾸만 바알신을 섬기고 가정예배 드리자 해도 참석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부모 마음에 기쁨이 안 된다는 걸 그제서 깨달았습니다. 이때까지 뭘 하면서 뭘 봤는지 지금까지 그런데 1도 관심이 없다가 이제 자기 삶 가운데 막 위기가 다가오니까요. 저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할 것 같다가 야곱을 축복해버리고 자기에게는 저주하고 하니까 이 근원이 뭔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그렇구나. 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믿는 여자가 중요하구나. 이것들이 부모님이 허파를 다 뒤집어놨구나. 그래서 마음먹은 게 뭐냐? 엉뚱한 걸 보니까 해결책도 엉뚱한 걸 찾는 거예요. 이스마엘한테 갔습니다. 이스마엘한테.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기 누구예요? 아니죠. 삼촌인데 큰 아버지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형님이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의 피가 흐를 것 아니냐. 그래도 믿음이 있을 것 아니냐. 이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이름이 뭡니까? 이름 마할랏을 뭐 하려고 또 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족보만 아브라함의 자식이지 안 믿습니다. 안 믿는 것을 3명이나 있어요.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삶이 더 꼬이고 더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에서가 참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럴 때에 하나님이 에서에게 좀 한 번이라도 기회를 주셔가지고 에서한테 나타나가지고 야 에서 너 애는 쓰는데 뭐하고 그런 짓을 하냐 임마 이러면서 야단도 좀 쳐주시고 문제가 너한테 있다. 너한테
네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것 아니냐. 너한테 원인이 있다. 아니 보려면 네 문제를 봐야지. 왜 딴 사람만 보냐. 왜 네 아버지 마음이 바뀐 것만 보고 네 마누라 잘못만 보냐. 네가 회개하고 네가 돌이킬 생각 왜 안 하냐.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은지를 좀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면은 예수의 삶 가운데도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눈 따고 찾아보십시오. 예수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던가? 그저 먹고 살고 돈 벌고 육적인 복은 다 채워주셔도 영적인 복은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와 선택하지 않은 자의 차이점입니다.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은혜를. 이걸로써 예수의 삶은 끝입니다. 아웃입니다. 근데 야곱은 다르죠. 야곱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10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베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베엘세바에서 자기 살던 곳에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그 중간에 이제 왔습니다. 와서 날이 저물었는데요. 나중에 거기가 베델이라는 그 지명이 나온 베델입니다. 베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한 90km가 되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뭐 마라톤 이런 거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요. 90km 같으면요 하루 종일 걸어가도 도저히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뛰어가야 돼요. 하루 종일 뛰어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날이 저물자마자 그냥 바로 누워버리고 그냥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무슨 날 잡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피곤해서 자는데 뭐가 보이는 거야. 에서는 여러분 자기가 힘을 써가지고 정신을 다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보려고 해도 세상적인 것만 보이는데 그대로 그냥 세상적인 것만 보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야곱한테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십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꿈에 본적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올라오느라고. 본적 두 개 나오죠. 본적. 꿈에 본적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꿈이 여러분 다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닙니다. 개꿈도 있는데 꿈은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계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꿈이 계신지 아니면 개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뭘까요? 욥기 33장에 보면요. 밤에 잘 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머리에 그냥 도장처럼 그냥 새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급한 것은 겸하여 이렇게 겹쳐서 꾸게 하십니다. 속히 이 일을 행하시려고 연달아서 겹쳐서 꾸게 하십니다. 야곱이 너무나도 선명한 계시적인 그런 꿈을 꿉니다. 꿈에 봤는데 뭐가 보였습니까? 에서가 본 것하고는 질이 달라요. 질이.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사닥다리가. 이 사닥다리 끝이 어디에 닿았습니까? 하늘에 닿았습니다. 요거 딱 본적, 요거 봤습니다. 또 본적,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겠지요.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 이 복수로 쓰였으니까 수많은 천사들 말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금 하늘에는 누가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땅에는 누가 있고 야곱이 타락한 사람들을 대표한 그 야곱이 지금 섰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딱 단절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사닥다리가 딱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르락은 뭐하러 올라가 있습니까? 오르락은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요한계시록 5장 8절, 8장 3절 이런 데 보면요, 천사가 성도의 기도와 성도의 찬양을 배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백수도 있습니다. 백수.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은요, 천사가 할 일이 없어요. 식사 기도만 배달합니다. 하루 종일 놀다가 밥 먹을 때쯤 되면 한번 올라가는 겁니다. 뭐라카대 아침 잘못하던데요. 또 천사가 하루 종일 놀다가 점심 때 올라갑니다. 뭐라카대 점심 잘못하던데. 야, 너는 진짜 완전 백수다, 백수. 완전 놀고 먹네. 또 저녁 때 한번 올라갑니다. 하나님 묻지도 않습니다. 저녁 잘못하지? 예. 오르락은 기도를 배달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아멘. 또 내리락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고, 축복을 가지고 내려오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사닥다리 위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사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교통하는 그 세상이 열리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 꿈을 지금 야곱이 꾸고는 있지만은 사실 이 꿈은 야곱의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 억지로 이거 해 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야곱으로 하여금 지금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야, 나다나엘아, 선지자가 말하고 그 올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었던 그 구약의 그 메시아, 그 일을 내가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같이 흥분을 안 하고 어디 사람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을 듣고는 나다나엘이 아이고 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왜냐하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메시아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딱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랐지만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 그대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말하기를,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하니까, 나도 잘 모르지만은 일단 네가 한번 와봐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가니까 예수님이 저쪽에서 여러분 나다나엘을 보고는, 어이, 야,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네?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은 외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외식이 없다는 말은 밖에서 밥 안 사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짓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온갖 걸 다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그게 이스라엘 그 당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사람들이 보거나 안 보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야,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사람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저를 아시네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는 것을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이 말은 관용구예요. 관용구.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네가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다 봤다. 아니 이 양반이 여기서 처음 왔는데 어떻게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그 일을 다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습니다. 즉 오실 메시아 유다 지파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네요. 야, 내가 너를 봤다 함으로 믿느냐?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나오는 이 야곱의 꿈이거든요. 사닥다리 대신에 그 인자, 즉 내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이걸 왜 또 미래형으로 써놨느냐 하면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죄 문제 해결을 아직 안 했으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하나님과 이 세상이 교통하는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응답하시고 간구하고 들으시고 찾아오시는 그런 역사가 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에 나다나엘이요. 자기 이름을 바돌로메로 탁 바꾸고는요. 예수님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야곱한테 그대로 이 꿈을 포기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완전히 까가지고 야곱의 머리 안에 지금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아, 이거 너 가져라. 이거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고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바로 뒤에 좀 써놨습니다. 어떤 과정인지.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또 먼저 여호와께서 너희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기꺼이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야, 이 계획이 이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꿈은 아니다. 네 자손을 큰 민족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거기에 예수가 오게 해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어디로 돌아오겠다? 복받는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시던 그 내가 그 약속입니다. 그걸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금도 이루어주셨고요. 가나안 땅 주셨고요. 예수가 오셔서 죄 문제 해결을 하셨고요. 지금은 천하 만민이 복받는 자리로 지금 돌아오는 중입니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가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야곱에게 다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지, 이게. 야곱이 뭘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도 노답이고 에서도 노답인데 에서는 그냥 세상적으로 살도록 보이는 게 세상이고 세상만 보이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해결하고 또 근데 야곱은요 지가 뭘 기도하거나 부탁하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다가 그냥 쓰러져 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계획을 다 꺼내서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동참할 수 있게끔 예수가 볼 수 없는 걸 야곱에게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까지 내버립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뭘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이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800km 멀리 떨어진 바단 아람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니까 그냥 또 옆에 또 가만히 있는 줄 압니다.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쩌겠다는 겁니까? 두 번째, 내가 너를 지키겠다. 지키겠다. 나중에 진짜 여러분 라반이 그를 죽이러 막 따라왔을 때에 진짜 지켜주셨고요. 그래서 살았고요. 그 다음 또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왔을 때에 그때도 지켜주실 거예요. 그때 막 벌벌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그때 지켜주셨고. 그 다음 뭡니까 또? 그게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은 약속의 땅을 비록 에서가 차지하고 있지만은 넌 도망가는 중이지만은 네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 신앙 고백을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나라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야곱이 이제 꿈을 깼습니다. 야곱이 잠게 일어난 꿈은 찬송 있잖아요. 야곱 잠에서 깼습니다. 그 꿈을 꾸고는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시거나 여기 계시거나 여기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내가 뭐 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신과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각 나라마다 주신이 있고요. 가나안에는 바알신이 있고 모압에는 모압신이 있고 애굽에는 애굽신이 있고 각 나라마다 주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딱 나타나셔서 미래를 설명하면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끌고 갈 것이고 이걸 통해서 그걸 다 이룰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다치면 안 되니까 가는 데마다 내가 따라다니면서 너를 지켜줄 것이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네 자손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러면 바단 나람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가? 여러분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집에만 있는 하나님이다. 왜? 맨날 뭐 자기 아버지가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뭐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했으니까 거기가 교회인 줄 알고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경건한 척하고요. 나와서는 지 맘대로 살았지. 사기꾼같이 살았지. 그런데 베델에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아무도 없는 여기를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지키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말 그대로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계산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만 경건한 척, 착한 척, 다른 데서는 막 사기치고 속이고 개판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다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거든요.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저거 아버지가 있는 곳만 베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여기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네. 여기가 하늘의 입구구나. 여기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성령의 임재만 풀어지면은 거기가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미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그 임재가 풀어졌습니다. 우리도 다를 거 없습니다. 자꾸 여러분 기도하고 자꾸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베델의 임재가 풀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지금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그 곳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만 풀어지면은 거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로 통한 문입니다. 어딘지 임재가 풀어지면은 하늘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지명을 바꾸죠. 지명. 원래는 지명이 루스였는데 베델로 바꿔버렸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요.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구비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구비를 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제사장을 이렇게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구비를 했습니다. 또 제사 드릴 때 재물을 가져다가 재물을 또 기름 부었습니다. 구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실 때도 여러분 미리 지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해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것이다. 구비를 해놓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여러분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는 구비를 하고는 성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델로 불렀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교회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영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가 원래는 그 송림시장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 시골이 송림시장, 진수 송림시장인데 여기가 장사하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자리.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됐습니다. 아멘. 장사하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됐습니다. 저는 여기가 그냥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야곱이 지금 서원을 합니다. 서원.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가나안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자, 야곱이 이제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도 야곱이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니까 야곱도 세 가지로 이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요거 15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뭐 약속하셨지요? 그렇게 하시면 단지 여기 추가된 게 있으면 뭐가 추가됐습니까? 네? 먹을 떡과 입을 옷 요것만 추가됐습니다. 아마 너무 급하게 막 도망 나왔기 때문에 먹을 양식과 이게 입을 옷을 안 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때 꼬박꼬박 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나를 이 땅으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은 세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뭐가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즉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읽어보면 창세기 3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이 서원을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편안해지니까 베델로 안 돌아오고 그 중간에 그 세겜에서 그냥 퍼즐을 앉아 눌러앉습니다. 그러니까 디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디나가 자기 딸이 강간당하거든요. 이방 교수들에게.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럴 때에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가 예수의 낯을 피해 도망갈 때에, 다시 말해서 네가 똥줄 땡길 때에 나타났던 네 하나님을 기억해라. 베델에 올라가라.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은혜를 받고도 지금 노답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 이렇게 확 뒤집어지진 않았습니다. 워낙 사기꾼 기질이 강해서 한꺼번에 뒤집어지진 않았지만은 야곱은 변하는 중입니다.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영적으로 발전하는 중입니다. 뭐가 야곱을 그렇게 만듭니까? 뭐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듭니까? 그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그렇게 만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그대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봐도 진짜 메롱이네, 별로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식을 봐도 상태가 별로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어떤 사람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묵묵부단인 사람도 있을 거고.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별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내 인생 노답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가정 노답인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혹은 모든 사람이 나를 등지고 나를 떠나서 내가 떠돌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개입하면은 그 사람은 살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지금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먹고 살만 해도 은혜가 안 부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해달라고, 하늘을 하늘로 통하는 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인재만 풀어지면 거기가 베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